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갈라디아서 1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거나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간증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 3년 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함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 등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보내고 야고보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만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이유를 본문을 보면 이제 방문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방문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스토레사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베드로, 야고보, 즉 사람들이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은 단순히 그저 복음 전파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고, 특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공생애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듣고 이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6절부터 계속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의 원천은 사도들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건 역시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지 사도들이나 사람들에게 세움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만나긴 했지만 2명만 만났고 다른 어떤 복음에 관한 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한 그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밝히지만 유대교인들, 이 당시에 유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얼굴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거짓말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말한 것은 다 진실되다라는 것을 맹세하며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 간증을 하는 이 시점에서 엄숙한 맹세를 한마디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가진 대화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나의 복음, 나의 사도직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고백은 바울의 말이 정말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만큼 이것은 정말 참되고 진실되다라는 것을 이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맹세한다라는 것은 바울에 관련한 이런 가짜 내용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함께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받았다거나 사도 바울이 많은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거나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자신에 관한 이런 많은 논란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것은 다 진실되고 참되다라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맹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진실되다, 제발 나를 믿어달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나를 믿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시금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이어갑니다. 우리 2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복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아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이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또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이곳에서 약 14년 정도의 기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후의 삶에서 추측해 보는 것은 이 시기에 바울은 성경을 읽고 기도에 매진했고 또한 그리스도 사건의 의미를 함께 숙고하지 않았을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도 복음 전도 사역을 쉬지 않고 진행하지 않았을까라고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간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고 마침내 이 1세기가 끝나기 전에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꿀벌의 삶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꿀벌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 다른 곳에서 묻혀온 꽃가루를 묻히고 그래서 그 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항상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동안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라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가셨든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가셨든 간에 우리가 머문 곳 그곳이 어디든 간에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아멘.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두 사람만 만나고 왔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아무런 교제를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에 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사도들이나 어떤 교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얼굴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의 앙병은 좀 떨쳤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글 성경은 전에라는 말이 한 번이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에라는 단어, 이 포테라는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를 박해했고 전에는 멸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인생의 이전과 이후를 제시하는 이 13절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23절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23절 오늘 본문을 보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13절과 23절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전에는 멸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라는 소식은 널리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행해진 바울의 선교 활동에 대한 소문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의 박해자에서 믿음의 전도자로 바뀌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로 새 사람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았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있다라는 소문이 세상 가운데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을 드러내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셔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멘. 유대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얼굴로 보지 못하고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서 바울과 함께 계시고 바울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듣고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듣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같은 위인들, 또한 최근에도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많은 극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많은 간증들은 실로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전하는 것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이야기꾼의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것은 비록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그의 회심과 그의 소명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게바와 야고보와 유대 교회 같은 다른 성도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진실임에 동의했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하나뿐인 복음만을 바라보시고 삶으로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